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확실한 대답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는 전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됩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음을 말씀해 줘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을 해 주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표적의 결과 어떤 은혜가 따라왔습니까?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돼요. 즉, 두 번째 표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 표적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적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면은 먼저 43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에 들린 적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죠. 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여인의 전도를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들이 있기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 그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남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물다가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도착했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4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갈릴리 자신의 고향으로 가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셉은 죽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아버지 직업인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않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자식인지 알고 있는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를 배척하게 돼요. 즉,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목수의 일을 해야 될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저들에게는 못마땅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회당에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듣고 놀랬다. 성경이 말씀해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놀라워해. 자,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 뜻이에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한지라라고 했어요. 예수를 배척했다. 자,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들은 예수께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배경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줘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했다라고 했어요. 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를 45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해 줘요. 저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정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왕의 신하에게 행하기 전에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관계가 있어요. 자,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행하신 권능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오신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십니까? 46절에 보니까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라고 했어요. 자, 이곳은 어느 곳입니까?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베푼 곳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도 첫 번째 표적을 베풀었던 이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이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표적은 어떤 의미를 주고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표적은 포도주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침으로 예수께서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을 우리에게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함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최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표적과 또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는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모두 행하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두 번째 표적을 생각해보는, 상고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을 46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라고 했어요. 자,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신하 중에 하나를 뜻합니다. 자,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 나라의 북쪽 지역을 관할하는 왕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유대 나라의 남쪽 지역인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파견했는가?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 예수님 시대에 파견된 총독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고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남쪽 지역은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유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북갈릴리 지역에 헤롯 왕의 신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고 써요. 이 말을 직역하면 작은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왕궁에서 아주 지위가 높은, 아주 고관에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붙여진 직함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그런 직함이. 자, 이 왕의 신하는 헤롯의 신하 가운데서도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예수를 찾아왔는가? 자, 오늘 4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 가서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주님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신 것을 듣고 그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로 이 왕의 신하가 찾아온 것을 보게 돼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34km가 되는 그런 거리, 도보로 이틀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에 이 왕의 신하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찾고 있었음이 분명해. 수소문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다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 가나에 계신 것을 저가 듣고 그 예수가 계신 그곳을 향해서 저가 찾아오는 그런 왕의 신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틀이 걸리는 먼 거리를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귀족의 신분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이 먼 거리를 달려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밑에 부리는 신하가 있지요. 그 많은 신하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본인이 직접 예수를 찾아온 왕의 신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본문은 그가 가서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권위나 처신에 대한 입장을 고려할 때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남에게 부탁할 처지가 아니고 내가 직접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급한 일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야 되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를 찾아뵐 수밖에 없는 긴박한 문제를 가지고 먼 거리에 괴로움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저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왜 예수를 찾아 이렇게 먼 길을 왔는가? 바로 그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7절 중에 보니까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왕의 신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만난 죽을 병의 문제예요. 그 죽을 병의 문제를 가지고 의원을 찾아가거나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를 찾아온 이 왕의 신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 아들 앞에 그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의 아들.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아들은 외아들, 독자인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외아들, 자신의 독자가 만난 죽을 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찾아온 왕의 신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가 얼마나 다급하였던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47절에 보니까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강청하는 왕의 신하를 보게 돼요. 여기 청하되라고 하는 청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계속 간청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부탁한 것이 아니라 허락할 때까지 예수께서 그 청에 응할 때까지 끈질기게 거듭되게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애원하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 청하다라고 하는 말이 미완료 시상으로 쓰여 있는데 거듭되고 끈질긴 그 아버지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심코 한 부탁이 아니라 끈질기게 졸라대는, 정말 생을 결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참으로 먼 거리를, 그 당시 귀족이 할 수 없는 정말 그 먼 거리를 찾아서 주님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급하게 알리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러한 이 왕의 신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들의 죽을 병 때문에 예수님께 애원하는 그의 모습을 4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다시 한번 강청하고 다시 한번 애원하고 있는 그 왕의 신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왕의 신하는 바로 죄인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삶을 바꾸는 예수님을 찾아서 자신의 아들의 이 죽음의 문제를, 병의 문제를 위하여 그 아버지는 예수를 찾아온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죽음의 문제, 아들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그러한 왕의 신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초점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주님이 무슨 말씀했습니까?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왕의 신하를 칭찬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책망하는 말입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가 어디 계신 것을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갈릴리 가나에 계신 것을 듣고 알고 한 걸음에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강청했어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왕의 신하가 강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왕의 신하를 책망합니다. 책망해. 자, 그에게는 예수에게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왕의 신하에게 있는 부족함이 무엇인가? 자, 그에게는 예수를 찾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먼 거리를 달려 예수님에게 와서 강청하는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이 왕의 신하에 신앙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4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4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내 아들이 병들어 있는 내 집에 있는 저 가버나움에 내려와 달라고 하고 있는 왕의 신하를 보게 돼요. 자, 이것은 왕의 신하 자신의 생각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자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어떤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 백부장은 자신의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왜 보냈는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유대인 장로를 보낸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러한 사정을 듣고 주님이 이래 말씀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백부장이 급히 두 번째 사람을 보내요. 이제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아니라 그의 벗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 벗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주께서 친히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내 자신도 주께 나아가기를 감당치 못해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계신 그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것이 백부장의 신앙이었어요. 자, 누가의 기록에 보면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자, 백부장은 설명합니다.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천부장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 천부장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자기 밑에도 군병이 있는데 그의 말만 떨어지면 모든 것을 그대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와 이 사람의 믿음과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왕의 신하는 어떠합니까? 내려와 달라. 예수님이 내 집에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주님에게 부탁하는 왕의 신하는 모자람이 있는 신앙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제한하는 저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또 하나는 49절에 보면은 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임을 저가 부인하는 말입니까? 생명의 주권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저가 믿지 못하는 말의 고백이 그 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말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한 말과 일치가 돼요. 나사로의 누이들도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여기 계셨다면 살 수 있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 왕의 신하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을 명하는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제안하는 저희의 목소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러한 왕의 신하의 요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신하의 요구대로가 아닌 주님 자신의 원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그의 요구대로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고통의 현장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언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갈릴리 가나에서 34km 떨어져 있는 저 가버나움에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를 찾아온 왕의 신하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어요.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자기 집 가버나움에 직접 오셔야 될 줄로 생각했고 죽기 전에 와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각은 그 왕의 신하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에게 와서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는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와야만 고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말이 49절에 보면 죽기 전에 내려와야만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왕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 왕의 신하와 생각과 너무나 달랐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명했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 앞에, 예수님의 생각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또 그에게 어떠한 부족한 것이 있었는가?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듣고 갑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그 아들이 병이 나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종들이 왕의 신하를 만나러 와요. 오다가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왕의 신하가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어떻게 했다? 물었다. 물으니까 언제라고 했어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하는 종들의 대답을 듣게 돼요. 자, 왕의 신하가 왜 자기 아들이 살아난 때를 물었을까요? 이것은 과연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시간에 아들의 병이 고쳐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의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가지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반신반의하는 믿음이었어요. 애원하고 애원해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어떠한 믿음을 갖고 갑니까? 의심 반, 믿음 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소식을 갖고 온 종들을 보고 무엇을 묻습니까? 그 때가 언제인가를 확인하는 왕의 신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죠. 자, 그 뒤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도마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창자국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무슨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무엇을 심어줍니까? 믿음을 심어줘요. 믿음을 심어줘요. 자, 예수님은 이러한 왕의 신하의 마음을 내다보시고 48절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48절에 그 왕의 신하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아들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지 못하고 무엇을 확인해 봐야만 자신의 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살아난 것을 확인해 보고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사를 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겼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표적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53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살아난 이 두 번째 표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먼저 그 아버지가 믿었고 그리고 그 집안이 다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더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자신이 그 표적을 보고 믿고 그의 가족들이 그 표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이 믿고 자기와 자기 집의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의 죽을 병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했지만 아들의 병도 고침받고 온 집안이 다 믿는 축복의 은혜가 그 집안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화위복이에요. 전화위복이에요. 왕의 신하 아들의 병은 결국 그 아버지의 믿음을 위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적인 병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그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베다니로 가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모두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불행으로 인하여 그 화가 변화되어서 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그 이적의 목적, 표적의 목적인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주님의 표적의 역사를 성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 예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곧 진리입니다. 우리 구원의 보장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러 나와야 되고 믿으러 들어야 되고 믿고 깨달아야 돼요.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야 돼요. 믿고 집으로 가야 되고 믿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믿고 생활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믿음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고 가던 사람들의 모습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부유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표적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 표적을 통하여 왕의 신하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표적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더하는 그러한 은혜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두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을 통하여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하가 왕의 온 신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표적을 통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표적 두 번째 이적을 통하여 그 이적을 체험했던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저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표적을 나타내었고 그 표적의 결과 그 모든 자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예수를 통하여 다시 사는 소망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에게도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